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첫 찬양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꿈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오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족들 가운데도 소망과 평안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고백하는 소리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주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 주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영상 되리.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주님.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우리 함께 묵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쁜 가운데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장 왕대신주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상황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42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불과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셔서 잘 살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잘못 행하여서 우리가 실수한 것도 많고 낙담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실수들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 그분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걱정이나 근심 또 연약함이나 병든 모든 것들 하나님 아시오니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일도 관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또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형편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셔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희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 모든 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모든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명성진이라는 분이 쓰신 글 가운데 세상을 품은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명성진 씨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잘 극복했을 때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값진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이 삶의 새로운 기회인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회로 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갈등과 문제를 극복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시기에 어떤 문제를 겪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극복한 경험은 오히려 미래에 좋은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없는 관계, 문제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문제는 더 심해지고 극단으로 치달을 수도 있고 혹은 그 위기가 반전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빈부, 귀천, 남녀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문제와 힘든 시간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된 자녀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백성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나 고난이나 위기가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분들도 똑같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문제와 고난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던 문제 앞에 모든 사람은 다
봉착하게 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아니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더니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이 문제 앞에 직면해야 한다면 그 예수 믿는 가치가 뭔가 도대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지 않나?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인 것 아닌가? 이렇게 신앙,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는 그분의 오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하나 던져주시고 어떤 생애 과제를 부여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단단한 사람,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의도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 자체가 벌이나 징계가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문제와 고민과 아픔들을 믿음 안에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법론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몇 가지를 짧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과정, 그 과정 속에 가져야 될 태도는 문제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지그문드 프로이드라는 분 아시죠?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라고 이제 불리시는 분이죠. 이분이 쓰신 책도 많고 연구한 과제들도 참 많은데 우리가 잘 아는 것 가운데 방어기제라는 게 있습니다. self-dependence라는 거죠. 프로이드에 의하면 이 방어기제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방어기제라는 것은 불안, 긴장, 욕구, 불만 등으로 자아가 위협에 처할 때 자아가 받아들일 수 없는 본능적 충동을 의식하지 않도록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하는 심리적 기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방어 기제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 부인, 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self-denial이라고 하는데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이런 것이 있어요. 본인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나 욕구, 충동, 현실적인 어떤 존재를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가운데서 애써 부인하려 하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인식하기를 꺼리는 태도, 그것을 이제 부인, 부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자기 앞에 다가왔을 때 그것을 자기에게 수용하지 않으려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애써 모른 척 한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 자체가 사라져 버리나요? 그 문제 자체가 저절로 원만하게 다 해결이 되어 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외면하고 숨기고 부정하면 할수록 더더욱 그 문제는 더 심화되고 그 사람의 의식에도 무의식에도 큰 데미지를 남기게 되죠. 결코 어떤 것을, 문제를, 고통을, 고난을 부인하거나 외면하는 게 문제 해결의 현명한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의 한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실수한 거잖아요. 잘못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긴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숨어버렸죠. 결국 그게 달리 표현하면은 부정하는 것이고 부인하는 것이죠. 그걸 숨기려고 한 것이죠. 문제가
듯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한 것이죠. 통상나무에 숨었을 때 부인하고 부정했을 때 그 문제와 죄를, 그 죄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었습니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절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나요? 아니죠. 문제를 부정하고 그럴 때는 그 문제 자체가 심화될 뿐 해결되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맨 먼저 해야 될 태도는, 거쳐야 될 과정, 첫 내디뎌야 될 발걸음은 문제가 있구나, 이것은 잘못이구나,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하는 그 현실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다, 해결해야 될 과제다 라고 인지하고 인정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는 서서히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첫 매듭이 풀려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얽혀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아예 깨닫지 못하는 분도 있지만 알면서도 그걸 일부러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담될까봐, 죄책감이 이렇게 더 많이 쌓일까봐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 드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어질 수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나와 그 사람과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문제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는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해결책도 강구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 섰을 때, 또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섰을 때, 이것은 문제이구나, 이것을 극복해야 될, 또는 해결해야 될 문제요, 고난이구나, 고통이구나 하는 이런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거쳐야 될 과정은, 그 과정 속에 가져야 될 태도는 스스로의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연약함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나가는 두 번째 과정, 그 과정 속에 가져야 될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문제다, 아픔이다, 고통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건 진짜 해결될 문제인데, 이건 너무나 아픈 고통이어서 치유해야 될 건데, 이렇게 깨닫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과거에도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어요.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인정한다 해가지고 문제나 고민이 해결되는 것은 절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과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방금 이제 말씀드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떠한 문제들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 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굽혀 경배하며 이럴 때 영어 표현에 보면 bow down in worship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bow down이라는 것은 겸손하고 또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앞에 숙이는 것이죠. 겸손하게 그를 높이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는 태도, 그것을 의미합니다. 무릎을 꿇자 하는 것도 그 행위 속에는 주님 우리에게 이런 문제와 아픔들이 있는데 그 문제와 아픔을 우리는 도무지 우리 힘으로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면서 굽혀 경배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마치 내가 그 모든 일들을 다 해낼 수 있는 것처럼 거만하고 교만하게 나서는 것이 아니고, 부족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우리 모두가 가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을 작시한 찰스 웨슬리라는 분 계신데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죠? 우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무데도 의지할 데 없어 겸손히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면서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태도가 이 찬양 가사에 잘 담겨 있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을 때, 물론 자기 스스로 나간 게 아니었죠. 그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들도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폭로당할 수밖에 없었고, 해결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의 모든 잘못들이 해결을 받을 수 있었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주님 앞에서 그분 앞에 자기를 겸손히 내어 맡기지 않을 수 없었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고백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될 과정, 그 속에 가져야 될 태도는 긍정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 이것입니다. 7절에서 우리 읽으신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바 그리고 광야의 마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무리바 광야의 마사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출애굽 17장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무리바와 광야의 마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그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모세를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홍해를 통해서 새로운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건너갈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밤과 낮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먹고 경험하면서 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마라의 신물이 단물로 변하는 경험을 한 사람들도 바로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엘림 지역에서 물샘 12과 종묘 70주 그것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의 경험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속에서는 항상 자기 중심적인 욕구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길지만 출애굽 17장 1절에서 7절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서로 모세와 지도자와 다투고 또 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돌로 사람을 치려고 그렇게 했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태를 이 것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은혜와 사랑, 그들이 경험한 놀라운 기적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폭력을 일삼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떤 문제 앞에서 그걸 불평만 하고 있고 또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간 듯한 사람들 대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는 때리려고 하고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간 것 같은 하나님 그분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자기중심적인 욕구로 충만한 사람에게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다투고 의심하는 이런 태도가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도 긍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놀라운 문제 해결의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전부 다 대부분이 다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비하면은 모세, 그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지극히 작은 소수자였을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먹으로, 돌로, 몽둥이로 모세나 지도자들을 없애려고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자기들을 더 힘들게 한, 물 한 모금도 주지 않는 듯한 그 지도자라고 비난하면서 때리려고 했던 수많은 몽둥이와 사람들에 비하면은 모세는 한 사람, 모세가 들고 있던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나일강을 쳐서 기적을 행하던 그 모세의 지팡이 하나, 또 홍해를 쳐서 갈라지게 하던 그 지팡이 하나,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 그 하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긍정과 기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소수자였던 이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죠. 모세의 그 긍정성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것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했던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1, 2절에 보면은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초청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다.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한번 토론해보면서 잘못한 사람을 잡아내자. 그리고 그들에게 벌을 주자. 그러기 위해서 모여라, 오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데 무슨 노래를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즐거이 외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루시는 그 일에 대해서 예스라고 긍정하고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먼저는 문제를 인식하고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부인해버리면 안 돼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외면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더욱더 악화되고 더 사람을, 그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아, 이것이 문제이구나.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모든 힘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구나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해결자 되신 하나님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가실 그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하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태도와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하나씩 둘씩 다 해결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해결에 바른 과정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많은 생애 문제 가운데서도 해결함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부인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이 문제이구나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겸손히 부탁드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긍정과 기대를 가지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또 신실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7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아름답나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의 삼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고 이 예물을 봉헌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 비록 적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소중한 곳에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것들을 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항복하여 주시어 그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함 받고 살아갈
기쁨을 누려야 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우리 7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후반기 첫 시작하는 주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서로 도우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잘 지나왔는데, 후반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서로를 섬기고 돌보는 사랑, 그런 가운데서 평안하게 성공적으로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한 주간 동안에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